찬양하면서 우리 올 넷째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며 나갑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나 주의 이름 높이며 나갑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묵도함으로 5월 넷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저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대표해서 이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옵시고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 가운데 서 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화평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조급하고 욕심이 앞서면서 죄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령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취업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결혼의 축복을,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는 재정의 축복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강과 화평을 내려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유학 중인 청년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옵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작은 교회인 가정을 믿음 안에서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속히 회복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는 잉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 등 지켜야 할 모든 규칙을 모두가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믿음이 나약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령관교회 훌륭한 두 분의 교역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께 더욱 큰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의 모든 바램과 계획들이 주님 주시는 비전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지혜와 민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이 서로 잘 협력하고 화합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더욱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노심초사 애쓰는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옵시고 목회 비전과 방침에 응원하고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늘 평강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내조와 자녀 양육과 성도들 섬김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새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외분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에게도 모든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활동 중인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섬기는 민족들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를 세계가 인정하는 으뜸이 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을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속히 건져내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를 개발케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민족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잘 선포케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과 행함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뒤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한 주간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전히 고달프고 힘겨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간에 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와 또 그리고 감사헌금, 또한 정한헌금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삶 가운데 잘 드러나는가를 주님 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쓰일 때에 그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주님 연약하여서 또 힘이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또 물질을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홀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과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축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정한 장로님, 강경민 집사님, 박지수 장로님, 송금숙 권사님, 이동훈 쌤, 한지연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서은아 집사님 드렸고요.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는경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이선순 권사님, 감사헌금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교수 집사님,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수호 권사님, 미교 권사님, 함태욱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되었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우리 원래 온세대 예배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온세대 예배를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잘 회복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서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는 온세대 예배가 있을 때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나중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안정되고 2부 예배에 중식으로 봉사하는 분들과 또 그럼 또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1부 예배는 그냥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이제 안정 좀 되는 것 같이 됐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확산되고 있고 갑자기 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말까지 중식과 소그룹 모임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빵과 음료로 중식을 대체하고요. 혹시 또 6월 첫 주에 가서도 계속해서 좀 이제 이게 안정되는 게 없으면 그 다음 이후엔 다시 한번 더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안전을 지키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좀 함께 좀 이곳에서 또 떨어져서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고 여러 가지 교회와 또 우리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는 것과 또 손 소독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816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요. 엎드러지고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나 드라마의 그 이야기 중에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냐면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좋아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을 좀 뛰어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그 악당들을 막 제압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이야기 또는 혹은 과거에 어떤 평범한 사람이 극한 어떤 훈련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일이나 아니면은 여러 불이한 일들 때문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어떤 사건,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일들에 휘말려서 그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또 드라마를 저는 영화를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것을 왜 좋아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같지 않습니까? 난 이런 사람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의 상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들이 나는 이런 남편, 난 이런 아내, 난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지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난 이런 남편이 되고 싶다. 물론 좋은 남편이죠. 뭐 아내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보기에도 부러워하면서 정말 좋은 가정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경적으로 정말 기뻐하는 좋아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난 이런 사람, 난 이런 남편 아내, 난 이런 가정, 난 또 이런 공동체, 난 이런 직장 안에서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특별한 힘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적인 남편, 그리고 또한 이상적인 가정을 꾸지만 그것들이 또 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우리는 다 그렇게 만들고 싶지만 또 그것 또한 잘 안 됩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할 수 없는 것을 꿈게 생각하는 것은 좀 버려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기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 그런 꿈과 이상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작을 해보려고 막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 시작 중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런 것이 내가 꿈꾸던, 내가 품었던 비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맛보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우리가 꿈꾸는 비전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또 우리 신앙교회의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가 시편 20편 같은 그러한 공동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부러움이죠. 20편에 나오는 이 모습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여러분, 20편은 전쟁터로 나가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는 왕을 위해서 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국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요, 물론 백성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 있거나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거나 또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나가거나 정치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과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고 또한 도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장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무엇을 부탁하냐면 개업 예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개업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 가운데 또 그 성도를 통해서 이 사업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를 기도하고 이 사업장 가서 예배와 또 기도를 합니다. 이 성도가 시작하는 사업장, 그리고 이 사업이 물론 성도가 하는 일이지만 그 성도와 또한 사업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 사업을 형통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은 적들과의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이나 하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가 암몬과 모압의 침략을 받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역대하 20장 2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2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특별히 유다와 지금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싸움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왕이 보기에도 두렵습니다. 근데 왕은 이 전쟁에 앞서서 여러 가지 물론 전쟁을 준비하는 일도 있겠지만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이 역대하 1장에 보면 레위 사람 이제 아삽인 야히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승리를 예언해 주십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이 전쟁을 승리와 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이 바로 이 지금 모습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환난 날에 지금 왕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왕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윗의 시라고 할 때 그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다윗을 위한 시 또는 다윗에게 주어진 시로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이고 탁월한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환난 날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환난 날이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 시를 지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 날에 지금 다윗이 그 환난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걸 이제 그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왕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왕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1절과 5절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고통, 어떤 때는 괴로움, 어떤 때는 위기 그렇게 쓰여집니다. 이 지금 시편 20편 1절에 쓰여진 이 환난에 대한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전쟁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대적에게 포위된 백성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혹은 강력한 적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길 때에 이 지금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 앞에 대적이 지금 있는데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강력한 적인지 그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공포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지금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왕이 하는 행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그렇게 보니까 2절과 3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이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부럽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어떤 공동체 리더인데 그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부러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아니면 공동체 위기가 오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누군가를 원망하죠. 또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앞에 서 있는 리더,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앞선 리더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식구들로부터 아니면 가정의 식구들로부터 응원받고 지지받는다. 참 정말 이것처럼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영한 교회는 앞에 서 있는 사역자들뿐만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인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은 왕으로 단순히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 백성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지요. 전쟁의 위기입니다. 그때에 이 전쟁 가운데 여러 준비를 하면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그는 제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예배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붙들어 달라고 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이 전쟁 상황이 왔을 때에 사사 겸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 사무엘상 7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정말 도우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을 믿고 지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는 왕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드리는 모든 소재를 기억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는 게 뭐냐면 행동과 생각을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단지 너는 누구야?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이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전쟁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셔서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4절과 5절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하는 대로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전쟁의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작전이나 이런 왕이 어떤 것을 꾸미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 다윗 왕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어지기를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하다 보면 패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신이신 이스라엘의 정말 전쟁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생각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왕이 계획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서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그래서 그 왕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같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계획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왕 가운데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왕이 치른 이 전쟁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은 백성을 위해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또한 백성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돕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떤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 또한 앞에 있는 사역자들,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 왕은 백성의 평안을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로 나아가는 동안에 백성들은요, 왕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죠. 또한 왕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 왕의 이 전쟁의 승리로 온 백성이 함께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가 간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의 승리, 이 전쟁에서 승리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한 조국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정말 응원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한 청년들과 성도들,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는 남편과 아내들을 또한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일들이 우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저녁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뭡니까? 월요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네, 한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금요일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을 그냥 보내는 것 같아도요, 사람 때문에, 또한 일 때문에 정말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지, 누군가의 응원이 정말 힘이 되고 회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렇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응원과 지지가, 또한 기도가 힘이 참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일하는 사람만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아내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는 것, 또한 아이를 돌보는 것이 그냥 아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가 아내에게, 또한 집안일을 하는 사람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옆에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들이 바로 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냥 쉽게 다 그냥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과 관계없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 나오는 이들이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요,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함께 주어지기를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앞서 있는 저와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많은 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살아가기를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살고요, 또 우리 앞에 있는 리더들, 직분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계획과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진 목회의 사역,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자기의 유익과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공동체는 분열되고 성도들은 상처 입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서가기 위해서는 지지해 주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또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모습을 한번 늘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용한 교회 온 지 2년이 지나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습니까? 별 생각 없이 보내시죠? 신규식 목사가 얼마나 되는지 별 생각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참 바쁘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준비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회, 부끄럽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올 때에 여러분 저희 가정이 또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목회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안에 주셨던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고 교회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침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 있는데 그래 좀 이 가라앉은 분위기 또는 이 좀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한번 그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막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제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잘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처는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맞게 그렇게 이 목회와 사역들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지와 응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조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깃발을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다윗 왕의 승리를 위한 백성들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이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시작할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했던 전쟁 전에 왕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왕의 마음과 소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즉 전쟁에서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할 것이다, 기도를 들어줬다고 말씀하니까 감사하고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군사력과 말과 병거를 자랑하는 그 대적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대적들은 엎드려뜨린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패하고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 가운데는 일어나 바로 서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선포해 주시니까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또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를 믿었던 대적들은 완전히 패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전쟁에서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의 선포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시편 21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편에서는 기도와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21편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선포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승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온 공동체가요 한 번 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 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 엎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과 또 재물 앞에, 사람들 앞에 엎드립니다. 참 그 하나님 앞에만 엎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자랑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조금씩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이 마지막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이 세워질 건데 그 왕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과 또한 이제 군사를 얘기하는 거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강력한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싸움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말과 병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탈출한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둔다는 것은 지나친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것에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힘,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 가운데, 의지하는 삶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 말씀에 따라 엎드리고 또한 구별된 삶을 조금씩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좀 쓰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걷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또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21장의 중간 부분에 이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힘들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지했다. 엎드렸더니 인자함, 사랑과 인애를, 자비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 주어진 삶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조차, 아니면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 힘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싸움이지요. 우리는 늘 질 수 있습니다. 늘 또 패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내 몸이 지치고 힘들어요.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면 그냥 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것이죠. 그 싸움 가운데 한 번씩 좀 이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엎드린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겨움을,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다 아시면서
한번 힘을 내보라는 것이죠. 한번 엎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평안과 기쁨이 조금씩 경험되고 결국 일어나 서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면서 내 오른쪽에 계시면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데 어떻게 하냐면 나의 마음 내 기쁨을 주시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내 삶도 기쁘도록 안전하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과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합니다. 나는. 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한번 엎드려 봐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힘겹지만 한번 엎드린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그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도 살아보려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고 지쳤을 텐데 하나님, 그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지지와 응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자와 응원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엎드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있는 자리에서 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이 세상의 삶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기 예수 늘 함께 우리 믿음의 주를 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지자, 여러분의 응원자 되어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관계 안에 힘들었던 것, 일 때문에 어려웠던 것, 또 기쁨과 행복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응원자 지지자 되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네가 나도 의지하면 내가 너를 내가 엎드린 자리에서 너를 일어서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난 아무도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계셔서 그렇게 감사하는 고백을 드릴 뿐 아니라 이제 누군가도 나의 응원과 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힘을 내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옆에 있는 분들 가운데 보이는 분이 있다면, 주님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잠잠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서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시고 힘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응원자, 진정한 지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정말 모든 삶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고달픈 정말 모든 삶들을 다 아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지지하니 나를 정말 주님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지 못하고 힘겹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엎드리는 싸움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엎드리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정말 잠시라도 한번 엎드려 본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지지와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래서 나를 일어서서 걷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금씩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이 힘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나와서 듣는 것이 힘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지와 응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이들이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도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응원자, 영원한 지지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응원자, 내가 너의 지지할 자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힘겹고 어려운 일상의 삶, 위기와 또한 정말 여러 닥치는 환난의 때에 그렇게 내가 조금씩 한번 주님 의지해 보겠다고 마음에 그렇게 다짐하고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승주 형제, 또한 유학 중인 우리 호재 형제와 특별히 이 땅과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들고서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사님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앞장서서 자원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응원하며 지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